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7번째 우리 헌신자반 신앙강좌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전 같으면 12번을 하고 예배 시간에 2, 3부 예배 시간에 꼭 암송을 하고 수료를 했어요. 근데 우리 강의가 이렇게 되어서 그래도 그냥 주일날 오세요 하고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저 각자가 충실히 잘 하시겠지 하고 맡겨드리는데, 자, 오늘까지 우리 8절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잘하시네요. 우리 주일날 할까요? 어이, 잘하시네. 우리 가정이나 또 집에서 하시는 분도 우리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내일 모레 어떻게 좀 한번 연락을 해보거나 알아보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력 발휘를 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 텐데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6번에 걸쳐 신앙 강좌를 잘 마치고 오늘 마지막 7번째 헌신자를 위한 신앙 강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불러주셨기에 부르심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에서 저희들이 헌신자로 살아가 보려고, 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7차례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오늘 마지막 귀한 시간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또 무엇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헌신의 힘을 다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지정의 이 3요소의 신앙을 잘 간직하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간증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해요. 우리 간증문 내신 분들 뒤에 출석표가 붙어 있어요. 오늘 출석 체크 잘 하시고, 간증문 내신 분은 이름 밑에 옆에 동그라미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우리 다음 주중까지 여러분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라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2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프레임 말이에요. 프레임. 자, 그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데 여러분 내주신 것이 정말 은혜로워요. 너무 감동스럽고 그것을 그냥 몇 날 며칠이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주일에도 말이죠. 예배 시간에 설교 대신에 읽어드리면 정말 감동받고 큰 은혜를 받은 소중한 간증들을 주셨는데 제가 부탁드린 대로 그 틀은 맞춰야 돼요. 자, 남에서부터 모태신앙 같은 분은 디모데 형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는 예수님 믿은 것이 너무나 기뻐요. 나는 교회 다니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 정말 좋은 거, 예수 믿어 좋은 거,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은 거, 그것을 쭉 이야기하면 되죠. 나는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나는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기뻐요. 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디모데 형은 다 잘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바울 형 성인이 되어서 주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회심하고 신앙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 혹 디모데 형이라도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분은 바울 형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바울 형은 꼭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중간에 딱 접는다 생각하고 실제로 접고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자고 했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말을 꼭 써서 시작하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혹은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꼭 이 말로 시작을 하자. 자,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중간 점선 접은 중간 부분은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이 꼭 들어가게 하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떤 연유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옆집 아줌마 혹은 집회가 있다고 해서, 무슨 발표회가 있다고 해서, 어떤 연유로 혹은 마음이 울컥해서, 자, 그 간단하게 그 동기와 과정을 길게 쓸 필요 없어요. 그건 간단하게.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자고 했죠? 자, 그것은 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것은 내가 다 교회 다녔기 때문이죠. 자, 요 세 마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자, 요것이 첫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일이에요. 앞으로 숙제하실 분, 또 지금 오늘 돌려드렸는데, 돌려드린 분도 참 은혜로운데 요 구조가 맞지 않다 하면 다시 한번 고쳐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전과 후가 꼭 대비가 되게, 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요 틀을 꼭 기억하자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간증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신앙에 익숙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간증은 전도할 때 예수 모르는 불신자, 신앙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종교적인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종교적인 용어, 주님이란 말도 계속 3번, 4번, 5번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성령의 능력, 이런 거, 역사, 이런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는 잘 알지만, 자, 저분들은 신앙적인 용어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쓰지 말고 그 단어 자체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전혀 신앙적인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했는데 예수 믿은 뒤에 어떻게 내가 변했는지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의 간증을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분에게 종교적인 용어가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자, 어떤 밸런스가 맞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자, 바로 잘 시작을 했죠. 군대 제대 후 사업적인 욕심과 돈을 벌어서 편히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과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속마음과 관계없이 거래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늘 불편함 속에, 그리고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늘 부족했고, 아이가 성장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추억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늘 피곤함에 지쳐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늘 채워지지 않는 불안정한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
그대로 잘 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교회 출석에 보자는 권유를 했고 마지못해 아내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마지못해 가족과 함께한 그 시간 속에서 너무 큰 기쁨과 평안함을 느꼈고 한없는 감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자 겉과 속을 다르게 살아왔던 제 모습에 반성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엇을 얻고자 만나는 관계에서 진솔한 만남의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고 아내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사업에 몰두하면서 생긴 위장병도 사라졌고 건강도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생긴 불면증과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정신적인 평안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부분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돈과 성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조, 이 틀을 그대로 갖춰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자, 그리고 전과 후의 균형, 밸런스가 잘 맞게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용어를 배제하면서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내가 달라졌나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오늘 돌려받은 분들도 잘 생각하고 다시 다듬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참 잘했어요 도장을 다 찍어드렸습니다. 정말 은혜로운데 그러나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신앙의 용어 전혀 모르는 그런 분에게 전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갖고 보시면 좋겠고, 자, 아직 이 간증물 내지 않은 분 계세요. 제 전화번호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화면에 나와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귀찮아서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공개를 합니다. 이거 우리 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저 전화에 문자로 주시든지 카톡으로 주신 분, 문자로 주신 분, 이메일로 주신 분 다양해요. 자, 아직 숙제 못 하신 분은 수료 전까지 다음 주 금요일날 주보가 들어가면서 수료자 명단이 들어가요. 그 전까지 목요일까지는 꼭 와야 수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간증문 꼭 보내주시고 주일날 들고 오셔도 되고, 자, 같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두가를 엮어서 그냥 하겠는데요. 자, 간단하게 두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끊임없는 물밑 싸움이 무엇인가 그랬는데, 누가복음 22장 24절, 자, 이 배경이 뭔지 아세요? 배경, 성경 찾아 척 보면 배경이 뭔가 하면 최후의 만찬석상이에요. 최후의 만찬석상. 제자들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그날로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본인은 그것을 지금 알고 있죠. 비장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절한 두려움에 비장한 시간인데 내 피다 내 살이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자, 22장 24절 보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저는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론 모르고 있었기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3년을 따라다녔는데 지금까지도 어쨌든 로마를 뒤집어 놓고 이제 왕이 되고 군림하면 내가 좌의정 영의정이다 그 싸움을 하고 있나 봐요. 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갈등, 이게 성만찬, 최후의 만찬석상인데 말이죠. 떡은 내 몸이다, 내 철저한 이 피다 말이지. 예수님 희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자, 예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뭐라고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 같으면 버럭 성질도 내고 말이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말이야. 3년간 따라다니고도 그것밖에 모르느냐 말이지. 내가 그동안 삶을 통해 뭘 보여줬는데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한껏 그냥 소리치고 싶을 텐데 예수님이 조근조근하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교훈을 하세요. 자, 26절 말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앞에 25절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군림하고 주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말이에요? 높은 자일수록 섬겨야 된다. 성만찬 최후의 석상에서 누가 높으냐 다투고 있는 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높은 자일수록 섬겨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 그러나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인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누가 커요? 누가 더 높아요?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높은 거죠. 뭐 아줌마 여기 김치 하나 더,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물 좀 더 주세요 하면 우리는 앉아있고 말이지. 일하는 사람 와서 붓고 갖다 주고 막 하잖아요. 그 순간은 내가 높은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는 거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나도 안다.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큰 줄 나도 안다. 나는 더더욱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러나 하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나가 뭐예요? 앉아 대접받지 말고 우리는 서서 섬겨야 된다. 이게 최후의 교훈이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두 가지 교훈이 뭐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즉 높은 자일수록 섬겨야 된다. 그러나 앉아 대접받지 말고 서서 섬겨야 된다. 우리 그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높은 분이지만 섬겼잖아요. 세리, 죄인, 가늠한 여인 할 것 없이 찾아가서 섬겼잖아요. 앉아서 대접받지 않고 서서 섬겼잖아요. 자, 스승이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다면 제자는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되잖아요. 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베드로든 바울 사도든 서신을 보냈을 때는 그 특정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는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가 본데, 난데없이 대접하는데 원망하지 말고 원망 없이 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우리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요유 계시록 전까지 요한 1, 2, 3서까지 쭉 전체를 통합해서 우리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합한다고도 괜찮아요. 가장 박해받는 시절의 서신이 어느 것이냐? 계시록과 더불어 베드로 전서예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 26권 중에 가장 고난의 시대, 가장 크게 박해받는 시대에 쓰여진 성서가 베드로 전서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왜 원망 없이 대접을 하라 하는 말이 왜 생겼을까? 우리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초대교회에는 신학교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순회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막 모이고 하다가 바울 사도가 개척해놓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은혜 받은 사람이 왔다 하면 막 컬컬하고 있다가 말이죠. 은혜 받은 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일주일 머물 수도 있고 한 달 머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은혜 받아 좋은데 문제가 뭐냐? 누구 집에 자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가정에서 모이는 그분이 그래도 집이 넉넉하니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으니까 그분의 집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그래도 조금 형편이 괜찮은 사람의 집에 머물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머물면 식사 대접도 아마 그 집에서 대부분 하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 어려웠어요. 성도들이 다 가난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 분이 일주일 한 달을 모시면서 헌신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또 자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6개월 뒤에 1년 뒤에 또 은혜 받은 순회 전도가 자다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인데 누구 집에 자느냐? 돌아가면 좋은데 초대교회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또 모셔야 돼. 또 식사 대접을 해드려야 돼. 그러면 이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다. 왜 나만 해야 되나? 왜 우리 집에만 묵어야 되고 나만 식사 대접을 해야 되나 말이지. 이번 주면 그냥 다른 동네로 지나가지 우리 동네 왜 또 오셨나? 대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면서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자, 베드로전서는 또한 박해받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똑같은 강도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철탑을 떼버리는, 십자가탑을 떼버리는 교회,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지사 같은 그런 동네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는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동네는 훨씬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는 굉장히 박해가 심할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예를 들어 제주시에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서귀포는 안전해요. 신앙생활하기에. 그럼 제주시에서 신앙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었으니까 초대교회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서귀포 요 동홍동 쪽에 여기는 안전하다더라 하고 일로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보따리짐 하나 싸질고 오면 그때 형제 자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피를 나는 사이보다도 더 소중한 관계였어요. 자, 그분들이 오면 어디에 자야 돼요? 우리 교인들의 집에 나누어서 자야 되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어야 돼요. 집이 금방 생깁니까?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형제 자매 정말 신앙 가운데 은혜 나누고 간증하고 이겨냅시다 하다가 이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지 왜 이렇게 오래 있나? 왜 하필이면 이 동네로 왔어? 모슬포로 가든지 성산으로 가지 왜 우리 동흥동으로 온 거야? 그런 원망이 생길 수 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초대교회 사정을 놓고 보면 그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2번 문제. 봉사하면서 마음으로 원망을 해본 일이 있었나요? 그때 어떤 유익이 있었나요? 자,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은데,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만은, 자, 봉사하면서 원망해본 적 있었겠죠?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유익이 있던가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내가 봉사하면서 원망을 해버리면 내가 더 짜증이 나요. 봉사하면서 내가 원망을 하면 기쁨이 없어져요. 봉사하면서 원망하면 힘들고 더 지쳐요. 봉사하면서 원망하면 덕도 안 돼요. 봉사하면서 원망하면 결국은 갈등이 생겨요.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봉사하면서 원망하면 절대로 유익이 있을 수가 없죠. 유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쉬었다가 하는 게 좋아요. 쉬었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봉사를 하는데 짜증이 나고 기쁨도 없고 덕도 안 되고 원망이 자꾸 나는데 좀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안식년 1년 드리면 돼요. 안식년. 직분은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해 동안 봉사, 6개월만 한번 쉬어볼게요. 쉬어요. 쉬었다가 기쁨으로 하는 게 낫지.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짜증하고 부딪히고 말이지, 상처내고 말이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은혜가 안 돼요. 봉사하면서 원망하면 전혀 유익이 없다. 자, 정직이다운 봉사의 자세를 취하려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 봉사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잘해요. 그때도 지켜야 될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 자, 두 가지가 뭘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앞에 있죠? 또 성경 찾으시면 성경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봉사할 때 원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두 가지 원칙이 더 있다. 뭐냐?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심부름꾼 같이. 봉사하는 자는 자기를 가지고 떠들지 말고 심부름꾼 같이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 나는 그저 심부름꾼인데요.
하나님 시키시니까 하는 거죠. 정말 훌륭하게 일 감당하고 너무 헌신해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그럴 때 이거 무슨 말씀을요. 저는 뭐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요. 청직이 저는 종인데요. 뭐 하나님 하시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청직이 심부름꾼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또 하나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거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이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하는 것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셨으니까 하죠. 제가 뭐 가진 게 있나요? 제가 뭐 잘난 게 있나요? 하나님 힘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내가 뭐 이런 지혜가 있으니까 말이지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했지. 내가 뭐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업적을 남겼지. 그건 말고 그렇게 감당했을 때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과시하지 말고 작은 일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힘 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해라. 제가 심부름꾼인데요. 하나님 시키시니까 했죠. 그것도 제가 했나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 했죠. 그렇게. 그게 바로 청직의 바른 자세다. 원망하지 말고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같은 자세로 하자. 일을 잘 해낸 뒤에 칭송과 박수가 자자해도 제가 했나요? 하나님 힘 주셨으니까 했죠. 자, 그렇게 그게 청지기다운 봉사의 바른 자세인데 그런 봉사를 하면 하나님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틀림없어요. 내가 했네. 내가 이렇게 잘나서 했네. 내가 뭐 이렇게 지혜가 번뜩여서 했네. 내가 특별한 기술이 있으니까 했지. 그렇게 떠벌리면 그게 맞는데도 사람이 존중을 안 해줘요. 그 사람이 한 것이 맞는데도 인정을 안 해줘요. 안 높여준다니까. 대단한 헌신과 충성과 남들 몇 배, 몇십 배 되는 그런 헌신을 해서 교회가 너무 고맙고 모두가 고마워. 무슨 말씀을요.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요. 하나님 심부름한 거죠. 그것도 뭐 제가 뭐 잘나서 했나요? 하나님 힘 주셨으니까 했죠. 물질로 큰 봉헌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번 건가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한 건데요. 자, 그렇게 하면 높아져요. 사람들이 높여준다니까요. 정말 존중할 만하다. 저분 정말 대단하다. 저분 정말 고맙다 말이지. 우리가 저분 같아야 돼. 닮아야 돼. 그냥 높여준다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져요. 틀림이 없죠. 자, 마태복음 10장 41 약속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찬물 한 그릇의 봉사까지 기억하신대요.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생색만 냈는데, 근데 그 찬물 한 그릇의 봉사까지 주님은 기억을 하신다잖아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찬물 한 그릇의 봉사까지 주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참된 봉사자, 참된 봉사자의 정신으로 수고하고 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신다. 자, 마지막 누가복음 6장 38절 신나는 말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요새는 대박 같은 거, 말 같은 거 잘 못 보죠. 저기 공부하다가 우리 젊은 엄마들에게 이 말 한 말, 두 말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 해요. 그 본 적이 없는 분들 계세요. 젊은 엄마들 보니까 대박 말을 잘 모르던데 대박 사각형으로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그 밀가루든 콩이든 쌀이든 이렇게 되는 거, 그보다 더 큰 것이 말이죠. 둥그렇게 말인데, 옛날 대박 가지고 이렇게 보면 콩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수북하게 쌓은 뒤에 탁탁탁탁탁 치면 또 이게 내려가요. 탁탁 내려가면 조금 더 올려서 탁탁탁탁 쳐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수북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 종에다 넣어주면 아주 기분이 좋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해도 그 빛을 1만 분의 1도 못 갚으니까 빚진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지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헌신하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도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죄스러운 마음으로 헌신을 해도 하나님은 찬물 한 그릇의 봉사를 다 기억하신다. 뿐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 누구에게? 참된 봉사자에게. 참된 봉사자에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광명에서 개척할 때, 광명에서 개척했을 때, 근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건축을 했다고 해서 축하해드리러 갔어요. 큰 건물은 아닌데 아담해요. 그리고 밑에는 은행 같은 건물인가 어떤 그런 세도 주고 이렇게 해서 건축비가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밑에 이제 세를 주고 예배당 하나 이렇게 쓰는데 아담해요. 그래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축하를 하는데, 우리 그런 예식을 가지면 제일 마지막 시간에 교인 대표, 보통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 대표가 나와서 이제 인사하는 시간 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그냥 가지 마시고 조촐하지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제 수건, 이제 이런 광고를 마지막 교인 대표가 나와서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자,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그 장로님 아주 젊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인데 턱 나오시더니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첫 마디가,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게 첫 마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아들과 함께 오는데, 첫 마디가 나한데 없어. 그 무슨 이야기를 하실라 하나, 감사 인사하는 시간인데 아들이 옆에서 묻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쨌든 무슨 영향력 있는 귀한 일을 하셨나, 이제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이렇게 하고 오다 가만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었지 하고 오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분이 땅을 내놨나? 아니면 이 건물, 이 공사비 전액을 내놓았나? 내가 교회를 지었지 했으니까 그래 궁금하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했어도 자신이 저렇게 이거 이야기할 일이 아닌데. 식사 시간이 돼서 목사님에게 갔어요. 목사님, 아까 그 장로님 인사하면서 내가 교회를 지었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분이 많이 했어요?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기는 뭘 해.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도 가슴이 철렁인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런 분이 서 계시는데 이 교회가 잘 될 것인가? 목사님 고생 안 하고 잘 하실까? 건축하는데 고생을 너무 하셨는데, 아니라 다를까 얼마 안 가가지고 목사님 나가시더라고요. 교회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아니 본인 땅을 내놔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내놓은 것도 없이 내가 교회를 지었지, 건축위원장을 하셨나 봐.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지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데 그분이 지금 높아지는 게 낮아지잖아요. 자기를 낮췄다고 지금 세월이 30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영문 모를, 이름도 모를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낮아지잖아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본인 높인 이유로 지금도 낮아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신부름꾼 같은 자세로. 제가 했나요? 제가 가진 것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했죠. 그렇게 봉사해 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높여주세요. 교인들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 수고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세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너희가 주어라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최근까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역사, 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우리 그거 경험하고 지금 살아왔잖아요. 건축 후에도. 자,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CBS 저 본부장님이 전화 와서 코로나 한가운데 얼마나 힘드세요? 해서 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우린 그래도 교인들이 그 와중에도 참 열심히 헌신을 하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큰 교회도 쭉 알아보니까 헌금이 평소보다 15% 나온다는 거예요. 신문 같은 데 보니까 30%?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것에 미치지 못하죠. 교회 예배 드리지 못했으니까, 많이 나오지 못했으니까. 틀림없이 올 연말 이 상태로 가면 우리도 차질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지요. 자,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올 연말 돼보면 압니다. 재정에 차질이 틀림없이 생길 수 있는데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은 건축 원금을 갚게 될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 정신 가지고 살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참된 봉사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잘 기억하시고, 자, 암송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많이 봐왔어요. 제가 담임 목사 35년째예요. 많이 봐왔어요. 정말 스스로 낮추면서 참된 봉사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더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가 아니라 빚진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그가 기대에 산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지 저는 끊임없이 봐왔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참된 봉사자의 자세로 이 약속의 말씀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과 이어서 믿음의 완성, 사랑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말씀, 2절, 3절, 6절 말씀, 이게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중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2절, 3절, 6절, 자, 우리 본문 우리 화면에 나올 테고요. 여러분 또 성경책 보시면서, 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잘 보세요. 어떤 칭찬을 받는가? 자, 어떤 칭찬?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일단 저기까지만 보세요. 일단 칭찬이 너 행위 안다. 저건 칭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행위 안다. 인정할 만한 행위, 수고, 그 수고 내가 안다. 잘했다 말이지. 너가 얼마나 인내하는지 잘 안다. 이 핍박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참고 견디는지 잘 안다. 악한 자들이 와도, 이단 자들이 와도 잘 구별해내고 용납하지 않는 거 잘 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와도 대화 쫙 해보고 이 거짓 사도하고 그렇게 드러내고 쫓아내버리고 말이지. 잘했다, 참 잘한다 말이죠.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멋져요. 또 참았다 하는 것과 잘 견뎠다는 것과 게으르지도 않고 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자, 이 정도만. 자, 여기까지만 봐요. 그 뒤에 보면 니골라당 같은 이단도 막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면 최상급 교회 아니겠어요? 이 정도 교회면 최고의 교회 아니겠어요? 행위, 인정할 만한 행위래요. 수고한대요. 인내한대요. 부지런하대요. 게으르지 않고 악한 자 용납하지 않고 이단 잘 구별해내가지고 옥석 잘 가려내고 이만하면 좋은 교회죠. 얼마나 좋은 교회요. 이 정도 충성하고 이 정도 경건 생활에 힘쓰고 이 정도로 진리를 수호하고
이만한 교회 찾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일이 있어요. 자,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책망도 있겠죠? 자, 책망이 뭔가 4절 말씀, 책망이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책망은 딱 하나예요. 칭찬은 한 10가지도 되는 것 같아요. 저 뒤에 6절까지 가서 보면. 근데 책망은 딱 하나예요. 첫 사랑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이라는 게 뭘까요? 처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순수한, 그 순수했던 사랑. 혹은 가장 좋았던, 혹은 가장 강렬했던,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가장 진실했던, 처음이란 말의 뜻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순수하고 강렬하고 진실하고 했던, 뜨겁고 했던 이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자, 3번 문제,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 이단에 대한 이야기, 니골라당이 뒤에 6절에 나오는데 니골라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오긴 해요.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스데반 집사 이름 알죠? 7 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가 있어요. 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요. 니골라. 근데 이단 보면 가끔 교회에서 신실하고 존중받고 신비가 나타나고 뭐 은사가 있고 막 이러던 분이 어떻게 잘못 빠져가지고 교주가 되는 그런 수가 간혹 있잖아요. 옛날에 박태선 씨 같은 경우 전도관, 그분이 신실한 교회 장로였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이단 교주가 돼버린 그런 일들 같이 이 니골라 당도 초대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정도로 존중받고 은혜도 받고 은사도 있고 하던 사람이 격길로 나간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을 확실하지 않지만 이름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자, 어쨌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 거짓 사도 같은 거 다 찾아내었다. 이단 막아버렸다. 니골라당 행위를 내가 미워했다. 이런 거 보면 아마 이단 시비가 찾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이제 목회자가 있어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없었어요. 바울 사도도 교회를 가정에 세워놓으면 그중에 그래도 가장 은혜가 있고 가장 책임질 만한 분에게 당신이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세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한 적도 없어요. 신앙을 제대로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 분이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순회 전도자 같은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은혜 받고 싶은 뜨거운 심정만 있었지 옥석을 가릴 능력이 없던 교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단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 1, 2, 3서 유다서 다 마찬가지. 거기다 이단에 관해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다릅니다. 왜 다른가?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래 머물러 목회했던 곳이에요.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던 교회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몇 년? 3년. 두 번째가 고린도 교회 1년 반. 나머지는 명함을 못 내놓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보면 3주 있었어요. 3주. 그리고 교회 세우고 박해를 피해 갔는데 그 교회가 존속하고 있다는 뜻의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3주밖에 안 되니까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죠. 혼란한 게 너무 많으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낸 거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3년이에요. 3년. 그 대사도가 3년 머물면서 훈련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배웠겠어요. 그렇게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단 뭐 이런 거 오면 대화해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3년 훈련 받았으니까 옥석을 너무 잘 가렸어요. 보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 거짓 사도 이단 막았다. 니골라당 핵이 너희가 미워했다 말이죠. 이 굉장히 잘 했는데 문제가 뭐냐? 추측이에요. 추측. 여러분, 그렇게 전투적인 교회가 되면 사랑이 메마를 가능성이 커요. 전투적인 교회가 되면. 지금은 이제 아마 그런 행위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신천지, 이번에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왔잖아요. 신천지가 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작은 교회, 교인이 한 10명, 20명 된다 말이지. 20, 30명 된다. 거기에 무장된 사람이 들어가요. 가는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야. 그런 교회 새벽 기도 몇 명 오겠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해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 수요 저녁에 나와. 그리고 헌금해. 그럼 뭐 목회자로서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금방 여신도 회장돼요.
좀 있다가 뭐 금방 재직되고 금방 교회 책임 맡은 사람이 된다. 근데 그리고 구역장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어떻게 대적이 되게 목사의 흉이라든지 흠이라든지 그것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규합해서 결국 목사를 내쫓아요.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하고 신천지에서 훈련받은 그런 교육자를 데려와가지고 교회를 개척도 안 하고 돈도 안 들이고 교회를 접수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니까. 자, 그런데 용케 신천지인지 알았어요. 교인들이 정말 목사와 대적하고 막 시비가 붙고 하다가 어떻게 하는 신천지인지 알았어요. 교회가 목사를 중심으로 단합이 돼가지고 그 사람 쫓아내고 말이지 홍역을 치르고 교회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얼마 지나서 새벽에 누군가가 나오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매일 나오고 수요 저녁 나오고 그러면 어떤 생각부터 들겠어요? 야, 천국 만마다 하는 생각이 들기 전에 저것도 신천지 아닌가? 네. 순수함을 잃어버려. 그러면 사랑으로 받고 잘 오셨어요 하고 감사하고 뭐 기뻐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전투적인 교회가 되면 한번 그렇게 홍역을 겪으면 교회가 사랑에 메말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이 잦았어요. 그리고 그런 시비를 가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면서 전투적인 교회가 된 것 아닌가. 자, 그런 뜻에서 사랑이 식어진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러나 뭐 추측이지만 그럴 가능성을 두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1번에 4번 문제, 만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셨나요? 자, 어떻게 경고를 하세요? 어떻게 경고하시죠?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그 첫사랑, 순수했던 뜨거웠던 넓은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촛대. 더 이상 내 몸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 것일 수 있거든요. 또 주님을 상징한다면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촛대가 교회면 교회는 없어진다는 것이고, 주님이면 주님이 떠나는 것, 이것이든 저것이든 교회는 끝장이에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 주님이 떠나시면 뭐 존속에도 그건 교회가 아니죠. 뭐. 자, 교회를 없애버리든지 주님이 떠나시든지 간에 더 이상 그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10여 가지나 되는데 잘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10빼기 1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하나를 가지고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완성사랑이에요. 믿음의 완성사랑이다. 앞에 그 잘한 것을 다 모아도 사랑 한 가지에 무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탁월하다. 어느 정도로 탁월하냐? 무엇보다 탁월하는가? 13장 1, 2, 3절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방언에 천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천사와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구조예요 말이지. 천국은 정말 어떤 거예요? 천사의 말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도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췄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저걸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잡소리에 불과하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신비의 말을 해도, 특별한 방언을 해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잡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잡소리에 지나. 네가 방언을 35가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천사와 소통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가 잡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사랑이다. 자, 그 다음은 예언의 은사보다 탁월하다 그랬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여기서 예언이라 하는 것은 물론 몇 월 며칠에 몇 월 며칠까지 하는 훗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렇게 된다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잘 깨달은 사람이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언자 중에 되어질 일, 이스라엘이 망한다, 돌아와라, 뭐 그렇게 이야기한 예언자 있지만, 미래 앞날에 대해서 이런 신비,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예언자, 그런 것을 이야기 안 한 예언자 많아요, 성경에. 예언서도 보면 그런 말보다는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안 사람이 그 깨달아 안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한 일이 사실 그거예요. 뇌물 받고 재판 굳게 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이지.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갖다 억누르고 말이야. 빈익비 부익부 현상 속에 이렇게 갈라져 사는 거, 가난한 사람 착취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예언서에 그런 이야기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거 하나님 미워하신다. 예언서는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몇 월 며칠인지 모르지만 예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말을 선포한, 오늘 같으면 설교 같은 형식이 예언에 훨씬 더 걸맞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가르치는 그런 설교자, 그런 예언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까지 신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예언자라 해도 사랑이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능력의 은사보다도 마찬가지.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런 능력, 그런 한라산 착한 바닷속에 갔다가, 한라산이 절로 날아갔다가, 우리 그런 능력을 누가 발휘하겠어요?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 구제의 은사보다도 탁월하다 그랬잖아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주기까지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복지원, 고아원, 양로원 같은 거 예전에 운영했던 분들, 뭐 지금도 운영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예전에 보면 참, 그래서 저 거지들 데리고 저렇게 먹이고 갈 곳 없는 고아들 데리고 살고, 참 저분 대단하다, 그렇게 존경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주 인하원 사건 같은 일도 생겼고, 형제 복지원 같은 일도 생겼고 말이죠. 암매장을 하고 뭐 성폭행을 하고 말이지, 돈은 뒤로 다 빼돌리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제는 남들이 볼 때 세상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게 구제예요. 어느 탤런트가 얼마를 내놨다면 와 하고 신문에 대서특필하잖아요. 구제는 이 세상 사람이 가장 내세우는 선행인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았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자, 그러면서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7절. 자, 사랑의 본질이 15가지라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가면서 한번 해봐요. 고린도서 13장. 자, 사랑은 자, 우리 화면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은 첫째,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죠. 15가지. 그러면 사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탁월하다는 그 사랑의 정의가 뭐냐? 15가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15가지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해도 스타트하고 마지막 피니쉬 라인, 마지막 그 골인 지점에 그때 잘해야 되잖아요. 스타트 잘하려고 연습을 얼마나 합니까? 달리기. 그러다가 쏘기 전에 잘못 나가면 실격당하잖아요. 2번 하면. 수영 같은 경우도 0.0 몇 초를 줄여보려고 수영, 입수하는 훈련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다. 우리 그런 시작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시작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역시 마침이에요. 마침.
테이프를 끊으려고 어떤 사람 머리로 테이프를 갖다 대고 어떤 사람 가슴으로 갖다 대고 말이죠. 달리기 해서 마지막 꼬린 지점에 처음 시작 잘해야 되고 마지막 마침을 잘해야 돼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시작 잘하고 잘 마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사랑의 정의 15가지. 처음 정의가 뭐예요? 시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럼 마지막 마침은 무엇인가? 마침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인내라는 말에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인내라는 말을 오래 참고라고도 하고, 인내라는 말을 견딘다고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단어가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인내란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끝까지 견딘단 말이지. 사랑의 출발은 인내요. 사랑의 마침도 인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절에 보면 중간에 7절 시작이 모든 것을 참으며 하는 말이 또 나와요. 12번째 정의 중에 모든 것을 참으며 7절에.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는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인내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다른 거 한 번씩 나오잖아요. 친절하고 온유하고 한 번씩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인내는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의 정의는 15가지지만 한마디로 축소하고 한마디로 집약하면 인내다. 오래 참음이다. 우리 부모님이 왜 사랑이냐? 제가 이런 비유 여러 번 하잖아요. 부모님은 사랑이다. 왜 사랑입니까? 밥 주고, 빨래 해주고, 용돈 주고. 그래서 사랑이긴 한데, 그거는 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맡아 키우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부모님이 진짜 사랑인 이유는 부모님은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다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면 난 못 키운단 말이야. 데려가라 이렇게 돼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부모는 끝까지 참아요. 감옥에 가도 가슴이 절절 메어지고 수치스러워도 끝까지 참아요. 돌아오기를. 가출을 해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참아요.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호적에 지우고 그런 부모 없잖아요. 왜 부모가 사랑이나? 부모는 끝까지 참으니까. 끝까지 참으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도 하나님 끝까지 참으세요. 낙원에서 잘못했을 때 지구를 발로 차버리고 다른 데 가서 시작하셔도 되는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리고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언 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세력, 죽음의 세력,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부터 탕자의 비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하나님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린 지옥 밑바닥에 옛날에 갔어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한 번씩 치셨으면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안 참아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성할 수가 없지. 성할 수가 없죠.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있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깨닫고 하기까지 성령도 보내시고 하면서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끝까지 참으시니까. 우리 주님이 왜 사랑이신데요?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렵고 떨리고 해서 이 잔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셨으면 안 받으시면 그만인데 십자가에 박히세요. 그 고통스러워서 엘릴라마 사막다니 하실 정도 되셨으면 뛰쳐내려오시면 되죠. 모든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못 박힌 거 못 내려오겠어요. 못 박은 사람 쳐버리고 말이지 하면 되는데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절하게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인내죠. 주님이 왜 사랑인데요? 못 박히셔서 능력 가지고 뛰쳐내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으니까. 그때 주님 안 참아주셨으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인내하지 않고 십자가에 뛰쳐내려 버리시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사랑은 인내예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참음으로 마치는 것이다.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해요. 덜 된 사람들끼리 사는 거 아니에요. 죄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성숙해 보려고 변화되려고 애를 쓰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사니까 부딪히는 것도 있고 실망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렇죠.
그거 뭐 상처되고 기분 나쁘다고 나가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정착도 할 수가 없고 있는 신앙 다 까먹어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하다가 뱅뱅 돌다 신앙생활 끝나요. 자, 사랑은 인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자, 마지막 봅시다. 사랑은 왜 믿음과 소망보다 앞서는 것일까요? 왜 사랑은 영원한 것일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못 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도 예수님 안 믿고 사랑만 잘하면 제일인가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사랑은 일단은 믿음까지 포함하는 것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은 그 속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보고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럼 믿음은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럼 소망은 이루어졌으니까 소망의 역할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우리 거기 먼저 가 있던 선조들과 사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랑이에요. 독사골에 손 넣어도 물지도 않고 이리와 함께 양떼와 더불어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한 거죠. 그런 의미의 사랑이 제1이라고 한 것 아닐까. 자,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 공부한 것들 수시로 꺼내어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오늘 봉사의 생활과 믿음의 완성, 사랑 우리 두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참된 청지기로 봉사할 것인가, 그리고 봉사에 하나님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참된 봉사, 그리고 참된 봉사의 밑받침이 무엇인가? 은사도 사랑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봉사는 참된 봉사가 되려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에 사랑으로 밑받침되지 않으면 역시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 사랑으로 잘 무장된 참된 봉사자로서 온전한 헌신을 감당해내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해같이 빛나리라 하는 찬양을 함께 드려봐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겸손도 사랑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헌신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들이 우리 7차례에 걸쳐서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합력하여 선됨의 확신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과 언제나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어떤 시련과 연단도 전신갑주를 통해 능히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훈련은 믿음 가운데 잘 인내하며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청직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종의 모습으로 신분꾼의 모습으로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겸손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무장된 그런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물 한 그릇의 봉사까지 기억해 주시는 아니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승리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나가 장례를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당신의 영광과 찬송으로 사용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